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입에서 무엇이 먼저 터져 나오는가? 원망과 이제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탓하면서 그 장애물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도 수비수 하나도 없이 골을 넣는 축구 선수가 없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 하나도 없이 일이 다 탄탄대로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나타나면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장애물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한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데리고 옵니다. 이 중풍병은 여러분 신체에 이제 마비 증세가 있어서 활동이 자유롭지 않는 상태를 뜻하잖아요. 두 발로 걷고 활동할 수가 없어서 누워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참 감사했던 것은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지금 도왔는데요, 들것에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도우려고 이렇게 나섰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장애물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꽉 막혀 있는 겁니다. 2절에도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들것을 맸던 네 명의 친구들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 써버리는데, 그 내용이 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앞부분부터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죠.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정말 특급 작전 아닙니까? 무슨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 특급 작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결국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데려왔던 네 친구들, 이 사람들이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 네 친구들이 장애물을 뛰어넘었는데 그 장애물을 거침없이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금방 포기해 버리는데 이 네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금방 포기하지 않고 거침없이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네 친구들처럼 이 장애물들을 거침없이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동역자와 함께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와 함께 뛰어넘으면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시겠습니까? 3절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지금 이 장애물,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장애물을 뛰어넘는 일을 몇 명이서 같이 했습니까? 네 사람이 메었어요. 네 사람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네 명이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동역자와 팀을 짜서 연합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4명이 아니라 혼자 업고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엄두가 났겠습니까? 혼자 업고 막혔으면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4명이었기 때문에 그 지붕을 뜯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뛸 수 있는 동역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철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철새. 하늘을 나는 새들 날아갈 때 보면, 철새가 날아갈 때 보면 이렇게 V자로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V자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형을 갖추고 V자로 날아갑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저 새들이 이렇게 저런 대형을 갖추고 날아갈까? 그런데 이유가 있답니다. 이렇게 V자로 날아가면 서로가 날개짓하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힘의 30%만 가지고도 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10번 날개짓을 할 것을 3번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V자로 대형을 갖추면 그만큼 힘을 절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응용해가지고 전투 비행을 할 때도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봤답니다. V자 대형으로 전투 비행을 했더니 에너지, 기름의 30%를 절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힘을 가지고도 쉽게 날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힘을 합치니까 쉽게 날아올 수 있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이 V자 편대를 띄고 같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V자 편대를 그리면서 우리도 날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가면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V자 편대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V자 편대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면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장애물들이 있을 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수련회 준비 기도회를 저번 주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련회를 이렇게 신청하잖아요.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신청하고 이제 성도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여러분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은혜 받는 자리잖아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장애물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그 장애물들 앞에서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도록, 그래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V자 편대를 그리고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쉽게 포기합니다. 다음에 가야겠다. 그 장애물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너무나도 쉽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 장애물들이 왔을 때 이런 수련의 준비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그 장애물들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면서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준비 기도회 하면서 이전에도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정말 많은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간증들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휴가를 못 낼 상황인데 한순간 갈 수 있는 환경으로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자들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역자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함으로 우리 하늘시학교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서 V자 편대를 그리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장애물들 앞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날아오르며 장애물들을 돌파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들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끊어서 결론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접고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갔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게 대부분의 모습이거든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는데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한계고요. 그게 장애물들 앞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써버리는데, 그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죠. 4절 뒷부분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건 놀라운 발상의 전환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읽으시면서 그냥 읽으시고 지나치셨죠?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문이 하나거든요. 문이 하나인데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사실상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이 하나인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른 길을 찾아냈습니다. 지붕을 뜯어냈어요. 그래서 줄을 달아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는가? 지금 이 4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그냥 의무적으로 돌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돌봤으면 그 문 앞에서 이제 방법이 도저히 없다, 안타깝지만, 친구야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의무적으로 여러분 들쳐매고 왔으면요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이 4 친구들이 의무적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니었어요.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뭘 알 수 있냐면 4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랑하면요 방법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없던 길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간절해지고, 사랑하면 여러분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답을 찾아갑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는 발상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의무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의무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랑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역사가.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여러분, 사랑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사랑하면요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여러분 억지로 했을까요? 중풍병자의 친구 데리고 가는 거 자발적으로 했겠죠. 모습이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들쳐매고 막 뛰어다니는 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그 정도 갈급함이었고 그 정도 사랑이었어요. 이 4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니까, 장애물이 있어? 그럼 어떡하자, 다 그러면서 지붕을 쳐다본 거죠. 그래서 지붕을 뚫은 겁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이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런 4 친구 같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중풍병자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4 친구 같은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당시 저는 교회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간신히 출석만 하는, 찬양 끝나기 전에,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항상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저를 기억하던 그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항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들것처럼, 들것을 들고 온 건 아니지만 그 모습으로 저에게 와서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 발로 제 스스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자인 거예요. 제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전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장 큰 장애물이 제 자신이었어요. 왜냐? 제가 전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 여름이면 이제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 같은데 제가 갈 리가 없습니다. 절대 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를 너무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수련회 안 간다 한 10번은 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랑의 올가미를 이렇게 올가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실은 제가 장애물이었거든요. 가기 싫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접을 수 있었는데 정말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면서 제가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부분 참석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정말 친구들이 저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간 것처럼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올가면서 갔는데 제가 거기서 죄사함과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저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동역자들이 그 장애물들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가 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장애물을 그냥 그 장애물 앞에서 내버려 뒀으면 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이 내 친구들 같은 지붕을 뚫는 모습이 없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과 또 길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보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랑에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십자가라는 그 기막힌 수를 하나님이 내신 거죠. 공의와 사랑,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사랑만큼 강력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한 줄로 딱 지붕을 뚫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 밑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 밑에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여러분 뚫을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 미쳤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 험난하고 복잡한 일들을 복잡하잖아요. 그거 뜯으려고 하면 다 감수하면서 끝까지 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험난한 일같이 보이는 일에도 끝까지 감수합니다. 참여해요.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면서 갑니다. 사랑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에요.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사랑이 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예요. 편한 것만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도 하겠다는 모습이에요. 늘. 그러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폭이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좀 편한 것만 하겠다 이런 사람은 늘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교회에 무슨 봉사가 있어도 항상 갈등해요. 갈까 말까.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상관없어요. 어떤 지저분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감당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고난까지도 감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교사님들. 그렇죠? 이 땅에 138년 전에 오셨던 청년으로 오셨던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조선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배 타고 오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죽을 위기도 분명히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와서 풍토병으로 죽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죽음도 또 감수해야 되고, 음식과 문화가 또 다른 것도 감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한 것들, 복잡한 것들을 다 감수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조선을 사랑해서요. 그 험난한 일들에 참여하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다르게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수준이 달라요. 사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 사랑할 때 그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며 가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든지 그것을 돌파하든지 깨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모든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한계처럼 보이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넘는 방법,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배우자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관계의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장애물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이디어를 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장애물들을 뚫게 하시든지 뛰어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역사가 사랑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마지막으로 어떤 힘이, 무엇에서 이 힘이 나오는가? 마지막으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이 중풍병자들 친구들은, 4명의 친구들은 사랑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동시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사랑만 있으면 뜯어내리기만 하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뜯어내렸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뜯어내리기까지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보시면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붕을 뜯어내리는 행동을 보면서 그 행동을 갖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모습을, 행동을 보시면서 믿음을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행동에 사랑도,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동시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이 중풍병자를,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뜯어서 내린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으면 왜 뜯어내렸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모든 방해와 장벽을 뚫게 만드는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언제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곳에는 항상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보인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믿음은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지붕을 뜯고 들어서 내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붕을 뜯고 내리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돼야 믿음입니다. 이 네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가보나 마나라고 생각했으면 지붕을 뜯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방해와 장벽을 뚫게 만드는 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수고와 열심만 보신 게 아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셨냐면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역사는 믿음이 있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찬양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네. 오늘 내 친구들이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그냥 할 만큼 했다고 돌아섰어도 다들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그 뛰어넘게 했던 게 뭔가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갔고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동역자들의 사랑과 믿음이 손잡았을 때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사랑은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주고요. 믿음은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방향과 힘이 만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랑과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 혼자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같이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장애물을 보다 쉽게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과 이 믿음은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만 떠든 사랑과 믿음이 아닙니다. 보여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때 장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도 정말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우리도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물들을 멋지게 돌파하고 오늘 중풍병자에게 일어났던 그 치유와 회복,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수련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큰 장애물들 오늘도 사랑과 믿음으로 돌파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고 간증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